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랐고 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길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발만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사랑과 주신 거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9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경륜이다. 경륜은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게 뜻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가 찬 경륜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때가 찼다. 즉 마지막 때가 찼다 그 말이잖아요. 때가 찬 경륜인데 이것은 예정하신 것이다. 이미 창세 전에 시작할 때부터 예정하셔서 그 모든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이 태초에라는 단어 속에 이미 하나님의 모든 예정이 다 담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장 10절을 보니까 통일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스림을 받는 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치권 안에 다 안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치권 안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안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만물의 주권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살고 있고 하나님은 다 통치를 하는데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안 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생각으로 통치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하늘과 땅과 모든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을 다 알게 되어지면 발견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 같이 보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구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모든 만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은 한 분이라는 거,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도 사용하시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선은 선으로 갚으시고 악은 악으로 갚으신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거니까 거룩함과 반대돼서 이 거룩함을 대적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물이 협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만물이 나를 협력 안 해요. 이 차이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만물이 나를 협력해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만물이 나를 협력을 안 해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 6일째 창조한 것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만 가지고 죄에서만 정죄함을 안 받는구나라고 말하고 있지만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은 이 땅을 아무리 갈아도 땅이 엉겅퀴가 가시덤불만 내고 땅이 나에게 협력을 하지 않아서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거는 고통과 수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나를 협력한다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를 말하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니까 저주를 받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도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돕는 자예요. 그걸 잘못 오해하면 천사들은 나를 돕는 거니까 내가 막 부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만물이 나를 돕고 천사도 나를 돕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면 만물이 나를 돕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죄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죽으셔야 합니다. 죄의 마음에 대해서는 정욕에 대해서는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의 정욕의 마음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거룩함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우리 자신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는 말을 하죠. 그 말은 가고자 열심히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3절에도 같이 나오는데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하나님은 로마에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셨나? 왜 이 로마로 가는 길을 이렇게 막으셨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왜 안 되나? 우리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찬 경륜에 따라서 그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 가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죠. 또 7절을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가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었고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로 보내요? 마게도냐로 보내요.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로마에도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막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막힌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주님의 일인데 왜 안 되나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랬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요. 내 가정에 빨리 복음을 보내서 빨리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 구원받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원하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길 원해요. 오늘 23절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선 전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딘가 가야 돼요. 자기는 로마를 가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성령 충만한 바울도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혀서 못 가고 나서 마게도냐로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루디아를 만나요. 하나님은 루디아를 만나게 하길 원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감옥에 갇혀요. 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하느냐? 간수장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간수장이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매맞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고서도 그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르도록 마음은 어땠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일에,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것이 핍박으로 어려움 가운데 와도 하나님이 여기 가라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래서 하는 건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순탄하지 않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뜻하신 바가 있다. 그런 일을 닥쳤을 때도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나한테 해가 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도대체 왜 좋은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주고자 원하시고 아니면 하나님 뜻을 이루길 원한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수장이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 시작이 되었어요. 루디아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간수장이 가족들까지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귀한 많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그 뜻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 뜻대로 순종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영적으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예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빚을 진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헌금도 보내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로 얘기해 주는 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보내고 기도로 후원하면서 함께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아가야 지방을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헌금을 받고 또 빌립보 사람들에게도 헌금을 받고 이런 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해 주는 자는 바울이 전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일은 한 가지 뜻을 이루는데 모두가 동참했더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마지막에 바울이 기도해달라라는 말을 하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바울이 가는 모든 길에 순탄할 거를 기도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을 로마에도 나타냈어요. 29절 보면. 그런데 로마에는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가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랑으로 나를 기도해달라.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러면 여기서 바울을 위하여 비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섬겨서 성도들이 복음을 받을 만하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무엇을 기쁨으로 하게 하는 거. 이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후원을 해서 나를 도와서 동참함으로 이러한 결실을 맺어서 이 소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와 함께 기뻐하게 하라. 너희와 편안히 쉬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됨을 얻게 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내가 앞서서 가고 있으나 모든 일을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 그 말이죠. 그런데 그가 로마를 가기를 원했었지만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바울의 모든 행적의 마지막 종착점이 로마였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기도대로 로마에서 그가 편히 쉬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로마라는 곳이 가고 싶었지만 바울의 마지막 행선지가 되었었죠. 내 남편이 제일 먼저 구원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 실망할 필요 없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여정 속에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다 통일되게 한 것처럼 나의 걸음걸음이 한 영혼들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식구들 다 놔두고 남을 위해서 먼저 하게 하는 거 너무 안타깝거든요. 때가 급박한데 내가 정말 언제나 되나 이런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끝으로 만드시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바울이 가고자 열심히 애를 썼다고 말할 때는 이모 저모로 방법을 다 써서 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애를 써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뜻을 알면 그렇게 애 안 쓰고 맡길 거 아니에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애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근데 먼저 나중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이건 두고두고 기억하시면서 잊지 말고 세뇌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무엇을 쓰시든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작고 큰 거를 내가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스라엘에게 그걸 다 보여줬어요. 시작은 미약했어요. 근데 나중은 창대하게 됐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시작은 미약해요. 하지만 주님이 반드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는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신다.
택하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을 때에 또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뜻을 향해서 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로 어떤 사람은 작은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비교가 되어지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는 똑같이 선하고요. 상급은 똑같습니다. 포도원 밭에 들어간 사람들을 볼 때 아침 일찍부터 간 사람이 있고 저녁에 간 사람이 있는데 나올 때 한 데나리온은 똑같이 받았어요. 구원을 받는 복은 평안하게 똑같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처럼 앞서 나가서 가는 사람이 힘들고 뒤에서 기도만 하고 물질을 하는 사람이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중보기도 절대 쉽지 않아요. 중보기도는 후방에서 기도를 해도 전쟁에 나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알아져요. 애통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애통함이 내 안에서 똑같이 역사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상황이 내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저에게도 주고 싶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한 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강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루디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마게도니아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해필이면 간수장애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실지 모르고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지 기대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근데 그분은 그 뜻대로 이미 정하셨어요.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사모함을 갖고 사모함이 크다 보니까 답답하고 힘들어요. 저도 그거 다 경험해봤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이게 단계가 달라도 똑같아요. 똑같이 늘 갈급하고 똑같이 늘 간절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가 없어지면 안 돼요. 계단 올라가듯이 단계 올라가요. 그래서 이 단계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늘 갈급해요. 만족하고 됐다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은 계속돼요. 지금 내가 간절함을 주신 게 은혜예요. 왜? 다음 단계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단계에 가면 또 간절해요. 왜? 그 다음 단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절함을 주신 것이 감사한 거고 그 간절함은 강구하게 되잖아요. 강청의 기도를 말하죠.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재판장도 강청하는 과부의 신혼 딸마다 와서 귀찮게 하니까 나 저 여자 못 견뎌서 그래서 들어주잖아요. 그 비유를 왜 예수님이 하셨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한테 간절히 찾고 구하면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인데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내가 구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은 어느 경지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사모함을 주고 간절함을 주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미 갈 거죠. 다만 나에게 지금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니까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간절하게 하시기 때문에 간절한 것이고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걸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얻고자 하는 건 이미 그거를 준비시켜 놓으신 분인 거예요.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이 갖고 있는 간절함의 모양은 달라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자가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간절한 소망을 주고 그걸 향해서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만 열심히 구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열심히 충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설교는 여기하고 다 접목이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이거 역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생각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말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를 자랑하고
무언가 일을 하고 나면 칭찬을 받고 싶어지고 내가가 나와요. 대화를 할 때도 모였을 때 예수님 많이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그런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 다른 육적인 말 말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어떻게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이런 얘기를 서로 하다 보면 그런 똑같은 부족함이 아직은 이루지 못해서 갖고 있는 사람은 저분은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이끌었구나 그럴 때 비교의식 갖지 말고 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구나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는 저렇게 하고 나는 안 하지가 아닌 거예요. 저를 저렇게 앞서가게 하신 거는 보고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신 건 너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복을 받았다. 그 복 나도 받은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복 내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받은 복 여러분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가는 사람은 그것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예수께 속한 자는 복을 받고 예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는 거. 그러니까 먼저 가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예요. 육적인 복 말고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을 받으면 육적인 복은 그 뒤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진 게 크게 보이고 부럽고 그러고 싶으시죠? 여기서 안주하느냐 하면 저는 지금도 또 갈급해서 자꾸 구해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원해서. 목사님이 가진 거 나한테도 주고자 만나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 배우고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사람이 좋은 걸 가졌을 때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저거 나한테 주시려고 보여주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때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한 교회로 세우시고 한 축복으로 부으시기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로 또는 물질로 그렇게 하면서 돕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되어지면 바울처럼 나가는 거예요.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가지 않아요.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 서시설 보면 디모데가 왔다 갔다 하고 누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하고 가서 대신 위로해주고 편지 들고 가고 주님은 때를 따라 사람을 세워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같이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게 된 것에 사모함으로 하다가 드디어는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모함으로 가다 보면 어디서 만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만나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 찬양하게 되고 잘 왔구나 잘 왔어.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못 따라오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같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같이 듣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다 달라요. 깨달음이 달라요. 왜냐하면 각각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디를 가고 있어요? 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좀 덜 받아도 하늘 가는 게 똑같으면 상관없잖아요. 이 땅에서 얼만큼 많이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인 그 목적에 이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보고 앞서가는 사람이 저걸 받았구나. 나한테도 주신 거야. 주시옵소서. 안 줘서 저기만 가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과 내가 얼마만큼 한 뜻을 갖고 그 한 뜻에 협력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뜻을 알아야 협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인 거예요. 기도가 뜻대로 구해야 돼요.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만 해도 큰일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부엌에서 설거지만 해도 귀한 거예요.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요리하는 요리사가 있으면 시다바리도 있고요. 전쟁에서 총 들고 나가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후방부대에서 무기 지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 없이 안 돼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말 저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건 제가 싸워서 나가야 될 이 앞길이 험난해요. 아직 안 겪었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길게 많이 하라고 하시는 이유예요. 가는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싸워야 할 영들이 어떤 영들이냐면 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데 견고한 성들인 거예요. 무너뜨려야 할 성들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싸웠던 것과 같이. 저는 죽어야 되고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영적인 복을 받은 만큼 영적인 복을 나누는 자에게는 요구되는 핍박이 그만큼 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자들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미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겼죠. 그럼 그 심판에서 우리도 매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었다면 저 믿지 아니한 자들은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혔어도 그 안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감사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간절함으로 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답답함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시고 가슴이 저리저리 애절해서 언제나 주님이 주실까 하는데 가다 보면요 그거 얻어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으면 또 안 되고 그 다음 또 저리저리 그 다음 거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계단은 계속 가야 돼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사랑 전에 형제우애가 있어요. 형제가 다 형제우애로 하나가 되어진 다음에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때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얼만큼 있느냐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만큼 부어졌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역사를 하는가를 재보세요. 저울에 달아보세요. 나만 사랑하면 형제 사랑 안 하죠? 그럼 나만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못 받고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거부하고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고 받고 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 다툴 수 없는 거예요. 얼굴은 달라도요. 마음은 하나야 되고요. 사랑이 하나야 되고요. 뜻이 하나야 되고 목적이 하나야 돼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은혜 받고 나면 다 사랑스러워. 그 사람의 허물도 귀여워. 허물로 믿음 없는 말투, 행동을 해도 그게 귀여운 거예요. 몰라서 하는 거니까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거를 정죄하고 판단 안 하게 돼요. 이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다 부어져야 돼요. 코찔찔이라도 사랑하고 절름발이라도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품을 수 있는 거. 근데 정적인 사랑, 혼적인 사랑 아니에요. 영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 그 선은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고 여러분하고 함께하게 하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함께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입니다. 주님은 돕는 자들을 태워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요 아주 잘해요. 당연히 구원받을 만큼 너무 할렐루야 충만해요. 근데 단체에다 갖다 집어넣죠. 다 드러나요. 그 부족한 것가 다 나타나요. 요런 거 저런 거가 톡톡 치고 나와요. 그래서 교회라는 무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혼자 드릴 때 은혜스럽게 혼자 드리지만 같이 모였을 때 그게 안 되고 나 저거 안 보고 싶어. 이런 것들 항상 그 옆에 있는 영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똑같이 사랑을 입고 똑같이 부르심을 받고 똑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주어진 영혼이라는 거.
우린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일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고요. 그걸 위해서 늘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면서 내게 뭔가를 하게 하시면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면 선한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협력하자.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